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환경주의를 맞아 생태 민주주의 회복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국이 맨체스터 테러 이후 추가 테러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경계 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기독교계에서는 유럽 거주 아랍계 청년들이 테러 동참에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아시아 국가의 기독교 박해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 국가 스리랑카에서도 핍박 현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취재 기자와 함께 박해받는 스리랑카 기독교 상황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요즘 정치권은 새로운 공직자를 찾기 위한 청문회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전과는 사안의 경중이 다르긴 합니다만 높아진 윤리적 잣대 때문에 적합한 인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직함이란 불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거짓이 없어야 하는데요. 이런 모습은 비단 공직자에게만 요구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말씀의 거울 앞에 매 순간 검증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교회 협의회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환경주의를 맞아 연합예배를 드리고 생태 민주주의 회복을 다짐했습니다. 생태계 보존에 힘쓴 녹색교회를 선정해 시상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흙과 꽃, 물 등 상징물들이 입장합니다. 하지만 이내 이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영정사진이 등장하고 생태계의 죽음을 초래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생태계 회복에 대한 염원을 담은 기도 제목을 선택하고 더 이상 생명을 죽이는 자가 아닌 녹색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결단의 기도를 올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의 주최로 열린 환경주일 연합예배는 치유와 회복, 창조세계에 주신 은총이란 주제로 드려졌습니다. NCCK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김기석 신부는 설교를 통해 생태 민주주의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개발만을 우선했던 정부 정책을 고쳐 4대 강과 원전, 미세먼지 등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태 환경을 회복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제 우리가 무시했던 생명의 가치, 창조 질서의 의미를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되살려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날 예배에서는 녹색 강연과 함께 생태계 보전 등에 힘쓴 교회를 선정해 녹색교회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친환경 농사기술을 보급하는 동시에 생태환경 해설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광시 송림교회와 나눔의 교회, 천안살림교회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춘천 한마음교회가 전국 목회자를 대상으로 제6회 부활복음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가 강사로 나서 부활복음의 부흥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김 목사는 참된 부활신앙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며 성령의 역사로 반드시 성도의 변화와 부흥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과 C채널 방송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고 건강한 기독교 문화 전파를 위한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복음 전파를 위한 음악회와 세미나 등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등 문화 콘텐츠 교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김혜숙 교수가 이대 제16대 총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취임식은 오는 31일 이대 창립 131주년 기념식과 함께 진행됩니다. 한동대학교가 동성애가 성경적 진리와 윤리관에 반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동대는 해와 병을 가져오는 동성애로부터 치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참 인권 보호임을 믿고 동성애를 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반동에는 정부는 인권위의 위상을 제고하기 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 지향 등의 문구부터 삭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2017 동일임금의 날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연합회는 캠페인을 통해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의 심각성을 알리고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통해 남녀 임금 격차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 내 젊은 여성들이 다이어트에 열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건 단지 여성의 다이어트 문제가 아닌 젊은 층이 소셜미디어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If you ask any young Chinese girl today what's important to her, she's likely to answer becoming a fashion model. Having the perfect body weight is the dream of every modern Chinese girl. Every girl knows the truth. Inner beauty is somewhat important. However, most people believe good-looking girls are still more popular. Chinese social media weight loss contests inspire young female millennials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ir weight. The contests require them to use printing paper as a way to measure excess body fat. Christian health expert Dr. Sun Liang strongly opposes this type of behavior. He's worried it could create potential health issues for young females. I don't normally tell my female students and friends to lose weight unless they have to. As a health expert, I always encourage them to love who they are. Losing weight is good, but we still need protein to be healthy. A 2009 study found that eating disorders are prevalent among large Asian countries. Most of them habitually use laxatives to lose weight. The practice is spreading among college women, with 43% of them now identified as at risk for an eating disorder. On one hand, the debate regarding body images is more likely to go on for a while. On the other hand, majority of the Chinese women believe that society should not pressure anyone to change their bodies. The good news is more Chinese health experts will continue to educate Chinese millennials on this critical matter. I'm going to invite more Christian health experts to join this mission. We need to see ourselves as the way God sees us. We are perfectly made in His image. All women are beautifully and fearfully made. Mengfei Li for CBN News, Beijing, China. 다음 소식입니다. 맨체스터 공연장 테러 사건 이후 최고 단계의 테러 경보를 내렸던 영국이 현재는 테러 경보 수위를 위급에서 심각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계 태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영국 현지 연결해서 현지 상황 알아봅니다. 백승준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백승준 선교사입니다. 네, 테러로 콘서트가 중단됐던 미국 팝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가 다시 테러 현장을 찾아 추모 공연 의지를 표현하는 등 22명의 무관 생명이 희생됐던 이번 테러에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맨체스터 공연장 테러로 총 22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사망자 가운데는 어머니, 언니와 함께 공연을 보러 왔던 8살 초등학생도 포함되어 있고 또 대다수가 여성들이어서 더 많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중심가인 엘버트 광장에서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테러에 굴복하지 않는 것을 다짐하는 추모식이 열리고 있고요. 영국 정보국은 급조 폭발물을 사용한 테러가 지난 3월에 일어난 런던 차량 테러와는 달리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테러라고 보고 IS 등 극단주의 무장 집단과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메이 총리도 연설을 통해 영국의 테러 경보를 4단계 심각에서 5단계 최종 단계인데요. 임박으로 올렸습니다. 사실 매우 경악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테러의 패턴이 비슷하게 반복됨에 따라서 사건의 경각심이 낮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 테러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전문적인 테러 집단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테러가 더 위험한 것은 최근 테러들이 IS가 이라크나 시리아에서 훈련한 대원들을 유럽으로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유럽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을 인터넷이나 동영상 등으로 감화시켜서 테러를 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IS의 직접적인 대원이 아니고 IS가 가진 극단주의적인 이념을 인터넷 등으로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게 한 후 여기에 급진화되면서 테러를 일으키고 있는 소위 외로운 늑대형 테러가 지금 지속적으로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유럽 어디에서든지 이러한 형태의 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유럽 곳곳 특정할 수 없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테러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요. 유럽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테러 예방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테러 경계 상태를 사실상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기관이나 공공시설 또는 군경을 공격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로우테크 테러라고 불리는 방식, 즉 트럭을 빌려서 돌진한다든지 도끼를 구매해서 열차 안에서 휘둘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테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형식을 차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테러를 영적인 전쟁의 시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유럽 전역을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분노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적인 공격에 감수성이 예민하고 특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럽에 살고 있는 유럽 아랍계 청소년들이 사로잡지 않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유럽의 교회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좀 깨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럽 내 아랍계 젊은이들이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위의 따뜻한 돌봄도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이슈가 있는 현장으로 가봅니다. 김효정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세요. 취재 현장을 생생하게 기자의 시각으로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해외 소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5월은 보통 가정의 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불교 행사가 굉장히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불교 이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불교 국가에서 자행되는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입니다. 제가 직접 불교의 성지로 불리는 인도양 국가 스리랑카에 다녀왔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기독교인, 특별히 여성들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한 기독교인 여성을 먼저 만나보시죠.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6시간을 달려 찾아간 암팔라에서 만난 시로미 사모는 2008년 2월 17일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 목회자였던 남편이 자전거를 타고 잠시 집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시로미는 문 밖에 총을 든 남자를 목격했습니다. 손을 쓸 새도 없이 시로미 사모의 눈앞에서 남편은 총으로 살해당했습니다. 시로미 사모도 총 2발을 맞았습니다. 모든 일은 1분 안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을 겪어야 했던 하나뿐인 아들은 고작 2살에 불과했습니다. 시로미 사모는 이 사건이 예고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교회의 교인이 늘어나고 마을 주민들의 신뢰가 높아지자 주변의 승려들은 사람들을 동원해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고 목회자들을 때리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도 했습니다. 총을 쏜 사람은 승려들과 매우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피의자는 감옥에 투옥됐지만 마을을 대표하는 승려들은 그를 찾아가 축복해주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승려들이 있다는 심증은 확실한 상황이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고 경찰은 밝힐 의혹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승려들은 여전히 마을에 남아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말로만 전해 듣던 네. 기독교 핍박 사항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순교를 당하신 목사님 가족들의 충격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에 치료를 마친 사모님은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금 그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신 상태고요. 남편이 순교한 바로 그 자리에서 교회 사역을 다시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핍박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타까이 사모의 사연을 들어봤는데
봤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건가요? 불교 국가 하면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스리랑카에서 이런 기독교 박해 일어나고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스리랑카의 불교적인 종교적인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스리랑카 인구의 70% 이상이 불교도입니다. 네. 기독교인, 개신교 인구는 특별히 그중에서도 더 굉장히 작은데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을 향한 대부분의 핍박은 불교도들 그리고 불교 승려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그렇군요. 네, 불교가 폐쇄적으로 변하면서 1980년대부터 시작된 폭력과 핍박은 2012년도 극단주의 불교가 등장하면서 더욱더 극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피살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스리랑카 인권 변호사의 인터뷰를 함께 들어보시죠. In Sri Lanka, for a very long time, we have been facing persecution against Christians. There have been various kinds of persecution and so many categories. One is legal restrictions and the other one is violence. Then there is discrimination. 네, 스리랑카 기독교 복음주의 연합에 따르면요. 2015년에서 16년 2년간 보고된 이 사건 건수만 200여 건이 넘습니다. 2017년 올해죠. 올해 들어서도 벌써 20건 이상의 핍박 사례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불교의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인 힘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지역 관리들과 경찰들 역시나 기독교인들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서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을 통해서요. 같은 상황을 직접 경험한 목회자의 사례를 만나보시죠. 메드리기리엇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라농싱어 목사는 안타깝게도 불교도들의 공격으로 청력을 거의 잃고 지금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집을 옮긴 횟수만 15번에 이릅니다. 2011년 40여 명이 막대기를 들고 와서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불교 지도자들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고로 귀에서 계속 피가 나고 청력이 손상됐지만 라농싱어 목사를 더욱 괴롭게 했던 것은 정부와 경찰의 행동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바로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목사가 복음 전파한 것이 잘못된 일이었다며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종용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을 계속 접하고 있는데요. 네. 궁금한 건 스리랑카에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 활동을 하는 게 불법인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리세나 대통령,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 2015년에 당선이 됐는데 이후에 핍박은 오히려 다소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이유는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보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광고 전단이라는 것이 좀 오용되고 있는 것, 문제의 핵심인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광고 전단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광고하면 홍보나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건데 스리랑카에서는 개념이 어떻게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요. 여기서 개념 설명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 전단이란 스리랑카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일종의 정부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공익 캠페인 같은 건데요. 네. 길에서 담배를 피지 말라, 혹은 길에서 크게 좀 떠들지 말라, 껌을 뱉지 말라, 이러한 좀 캠페인 같은 개념이에요. 네. 따라서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러한 광고의 개념과는 굉장히 다른 개념인데요. 2008년 스리랑카 종교부서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건축할 때 먼저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라는 캠페인을 네. 벌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법으로 제정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강제성도 전혀 없고요. 네.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잡아들이거나 신문을 할 자유는 전혀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에서 이 광고 전단이 법으로 오용되고 있다라는 것,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하나의 것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특별히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네, 현재 국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한 운동, 캠페인이 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대표적으로 대북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 단체로 알려져 있지요. 순교자의 소리에서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한 탄원서 작성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폴리 현숙 회장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스리랑카와 한국은요,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특별히 불교도 신자들 간의 그런 사이가 굉장히 튼튼하고 아주 건강하고 그다음에 성장되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협박을 받고 있는 스리랑카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스리랑카 정부에 알려준다면 아마 스리랑카 정부는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조금 조심해하고 불교도 그 승려들도 조심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광고 전단을 오용해서 이렇게 잘못해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부러 왜곡해서 핍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정부 관리들에게 국제사회의 목소리, 반응들은 굉장히 영향을 크게 지금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실제로 광고 전단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한 스리랑카 변호사들의 법적인 편지만으로도요. 일부 지역에서는 박해가 중단된 사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서명에 동참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국에서는요. 순교자의 소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름과 이메일 번호만 입력하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화면을 통해서요. 먼저 한 목회자의 사례를 만나보시죠. 팔라투아 목사는 현재 새 성전을 건축 중입니다. 기존 성전이 불교도들에 의해 다 불탔기 때문인데요. 폭행은 10여 명이었던 성도가 2, 3년 사이 50명으로 늘어나는 등 교회가 부흥하자 시작됐습니다. 욕을 하면서 마을에서 떠날 것을 요구했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승려와 담합을 끝낸 후여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고 자체가 거부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 1월 17일 스님이 200명가량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찾아와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목회자 가족들과 교인들에게 마을의 상점들이 음식을 팔지 않고 배신자라고 매도하고 물 공급도 끊는 등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목사 부부는 결국 우물을 파서 생활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네, හොඳයි කියලා හිතුණා කියන්නේ අපි ඒ චර්ච් එකේ කට්ටිය දැන් වැඩි වෙනකොට ඒක මදි. අපි ඊට පස්සේ ආඥා කරන්න පටන් ගත්තා මේක මේ කඩලා අලුත් එකක් හදාගන්න දෙවියන් වහන්සේ අපිට ආශිර්වාද කරන්න කියලා. ඉතින් ඇත්තටම දැන් ඒක කඩලා දැන් අලුත් එකක් හදලා තියෙනවා. ඉතින් අර ඒ වෙලාවේ එහෙම හිතුණා වුණාට දැන් සතුටක් තියෙනවා කමන්නේ ආයපතක් වෙලා හරි අලුතෙන් එකක් ගොඩනගා ගන්න අවස්ථාව ලැබීම ගැන. 그런가 하면 이번 스리랑카 취재 때 특별히 동행하신 분들이 계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선교를 하다가 남편이 순교한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사모님이 계셨는데 이 스리랑카 순교자 사모들과의 특별한 만남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요. 그들은 정말 큰 위로와 상처의 회복을 경험했는데요.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족들을 순교당하게 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 같다라는 놀라운 증언을 좀 주셨어요. 예를 들면 40일 금식 기도가 끝난 이후에 사건이 일어나거나 혹은 순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묵상하고 기도한 이후에 이러한 좀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놀라운 증언들을 통해서 저도 큰 감동을 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그 땅이 변화될 것을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요. 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한국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매우 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리랑카에 핍박받는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서 저희 믿음의 선배들이십니다. 그들은 교회가 파괴되고 또 가족들을 잃는 와중에서도 믿음을 정말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있었는데요. 때로는 지하 교회를 만들어서요. 공공연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복음과 그리고 심판 이러한 굉장히 강한 메시지들을 나누고 또 믿음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희 한국 교회들과 교인들 역시 동성애와 인본주의 등의 공격으로부터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효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쏘면서 어렵게 열린 인도주의 대북 지원의 길까지 또다시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닌지 염려가 되는데요. 남아있는 선택지 선정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부디 국제사회가 현명한 해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